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으며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대로의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또벅또벅 걸어오시는 은혜의 예수가 오시는 대로 족보를 탐색해 보시겠습니다. 아사왕은 지혜의 왕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 짧게 3년간만 왕으로 있었는데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왕위를 제위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적극적인 우상을 타파하는 작업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이방 제단과 신당을 사정없이 때려 부수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며 살라고 명령을 철저히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다가가도록 했으며, 그리고 율법을 쫓아 살 것을 계속 가면서 검토하며 명령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큰 복을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오늘은 아사의 믿음과 또 아사를 통해 멀리는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 그가 오시는 길이 아사를 통해 어떤 길이었는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두 교수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장신대 겸임 교수시며 한국 성서지리연구원장이신 홍선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길, 바로 큰 대로입니다. 바로 족보를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현실성 있게 은혜롭게 설명해 주실 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김인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할 겁니다.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할 성경의 역사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벳구브린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마레사가 있다. 페르시아 시대의 마레사와 유다 남부 지역에는 에돔 사람들이 정착했으며 시돈과 그리스 사람들도 이곳에 정착했다. 벳구브린 지역은 연석회암층이어서 많은 동굴을 볼 수 있는데 동굴들은 종 모양을 닮아서 종동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곳에는 약 800개의 종동굴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깊은 것은 25m에 이른다. 이 종동굴의 용도는 대부분이 채석장이었고 해안 평야와 벳구브린에 있는 도시들의 건축 자재로 공급되었다. 비잔틴 시대에는 이 동굴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도 전해진다. 동굴마다 천장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 사람들은 돌을 파냈다.
구스 사람 세라는 남유다의 아사 왕을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이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유다 군사들은 구스 사람을 추격해 그랄까지 이르렀고 구스 사람 중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방금 화면을 통해서 아사 왕이 이 땅에서 움직였던 관련지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손자인 아비야에 관해서 알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아비야의 아들 아사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은 솔로몬의 증손자요. 그 아버지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인데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알고 싶습니다. 우리 기 교수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기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아사 왕도 사실은 관심을 크게 가지신 분 아니시면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이 아사 왕은 우리 저번 주까지 배웠던 아비야에 이뤄서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었죠. 근데 아버지는 3년간 짧게 왕 생활했었는데 이 아사 왕은 다르게 41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기념비적인 것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이 아사 왕은 종교 정화 운동을 크게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 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뭐 아주 굉장히 혐오스러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많이 섬겼지 않습니까? 이방 숭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이방의 종교 풍습이나 우상들을 이제 격파하였던 그런 왕으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유명한 것이 있다면은 에티오피아의 세라와의 전쟁을 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크게 승리를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아쉬운 것은 그때 그 선왕들이 항상 보면은 선한 왕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악한 왕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 아사 왕도 말년에는 뭐 발에 질병이 들어서 고생을 하다 죽었다 그러기도 하고 그에 대한 평가도 말년에 가서는 좀 신심을 잃어버렸다 어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선하고 악하고 다 그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악했던 기간이 조금은 줄어드는 아사 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잠깐 신심을 잃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 훌륭한 왕인데 말년에 우리 교수님 말씀에 신앙생활을 좀 잊어버려서 안타까웠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아사 왕은 이 통치 중에 우상을 타파하고 또 산당을 부수고 그저 강력하게 그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은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전력을 다하고 전 유다가 그저 율법을 따라 살도록 그저 철저하게 이렇게 다스렸던 그런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사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요. 예, 그 종교개혁을 했던 장면이 이제 유명한데 여기는 아주 유명하고 독특한 일화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우리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그 신전 안에 남창이 있었던 거 그것이 이제 굉장히 혐오스러웠는데 그 남창은 우선 나라 밖으로 다 쫓아내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뭐 우상은 기본적으로 다 부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특이했던 게 그 자신의 할머니가 이제 마아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사랑했던 아내였죠. 압살롬의 딸이었던 이 마아가가 그때까지 소위 태후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자꾸만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심지어 아사가 자기 할머니까지도 태후에서 몰아내는 그래서 이제
저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종교 정화 운동을 하였다. 어떤 그런 독특한 일화가 성경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조상이 저질렀던 종교적 과오를 이렇게 대속이라도 한다는 듯이 이렇게 밀어내었던 아주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기 교수님, 아사왕은 지금까지 알아본 대로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온 백성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좀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요. 예, 뭐 성경이 굉장히 그 하나님이 아사 왕의 그 신심 때문에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표현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 역대기하 14장을 보면은 아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평안을 주었다. 그래서 한동안 어떤 나라도 유다를 건든지를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한 지도자의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 전체 공동체에 아주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뭐 한 예로 에디오피아의 그 세라라는 그 사람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도 뭐 굉장히 그 위태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아주 대승을 이끄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참 구약에 있는 어떤 왕들보다도 이렇게 기록을 보면 아사 왕처럼 이렇게 신나게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이끈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종교 개혁을 잘했더니 평안을 주셨고 적군이 치솟았는데 대승을 주었고 그러고 나더니 예언자 한 분이 나타납니다. 지금 같은 목사님이죠. 또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왕한테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더 신이 나서 종교 개혁을 또 한 번 합니다. 나머지 있는 우상불배까지 다 이렇게 무찌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심지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이민 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까지도 아사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어떻게 보자면 국민 대통합까지 이룬 아주 신나는 정치를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해 나가는 왕이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보자면은 가속도가 붙었던 자동차 같지 않나. 뭐 하여튼 그런 축복의 가속도가 이 아사왕을 통해서 이제 펼쳐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왕들, 그런 왕들은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타파하며 율법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던 왕들은 이게 태평생들을 누리면서 왕의 그 축복 속에 백성도 함께 참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는 역시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정치하셨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백성의 불행이냐 행복이냐, 또 왕의 불행이냐 행복이냐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선왕들을 쭉 보면서 많은 느낌들을 왕이 받았을 텐데 많은 왕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잘못하는 왕도 있나 싶으면서 아사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모든 혈육도 초월하고 물질도 초월하고 나의 목숨도 초월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 구령과 주님 뜻을 이루어보자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가려고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교인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지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또 의문이 있는 우리 방청객이 있을 것입니다. 방청객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 기 교수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그 아사왕이 우상을 섬겼던 그 자기 할머니이자 태우인 마아가를 내쫓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내쫓김 당하기까지 그 할머니가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왜 마아가가 그렇게 이방 신을 섬겼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선 뭐 성경이 그 이유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마아가 왕을 마아가 그 할머니를 소개를 할 때는 항상 이 사람은 좀 배경이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좀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항상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압살롬의 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압살롬은 그 다윗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약속받았던 왕이었던 다윗을 대적했던 그런 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압살롬은 다윗이 이방 공주랑 결혼해서 낳은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예요. 그래서 이 마아가라는 이름에는 뭔가 모르게 부정적이고 이방적이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방이라는 것은 가나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속을 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속을 너무나 사랑했던, 세속을 너무나 좋아해서 심지어 자기 손자가 좋은 뜻으로 하려고 했어도,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어도 거기에 따르지 않았던 그런 세속을 좋아했던 한 인물로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압살롬의 결혼을 이방인과 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 왕을 아들이 도전하는 그런 그 죄를 범하고, 그 속에서 이방인과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는 속의 후손의 딸이 마아가라면 능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우리가 참 가정의 그 줄기도 대단히 중요하다. 부모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느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A라는 종교를 가졌다면 자기는 이유가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 종교를 가져야 되고, 어떤 사람이 또 이런 동네에서 태어났다면 이유 없이 그 동네의 습관을 가져야 되고 하는 것처럼, 역시 그 마아가 그 왕의 할머니를 보면 아마 그런 역사 속에서 이해되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방금 이렇게 아사왕이 에디오피아에 침공해서 대승한 사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홍 교수님, 성경에는 에디오피아를 구수라고 이렇게 기록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구수라고는 그 말한 그 이유, 땅이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은 지명이 제일 어려운 게 지금 나라와 혼동이 되는 겁니다. 국경선이 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날 고구려 그러면 사실은 만주벌판까지 우리 땅이었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구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교수님도 목사님도 에디오피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현대적인 해석이죠. 물론 신약 성경이나 이런 데서 에디오피아라고 나오고 있지만 원래 주로 나온 것이 구스입니다. 그러니까 구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의 에디오피아라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에디오피아가 있고 그 위에 이집트라고 하는 큰 강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왔냐고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조금 깊이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이름도 나왔고 지역 이름도 나왔고 나라 이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라는 말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주전 20세기 때 이집트 문서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에디오피아 지역보다는 지금 이집트의 남쪽 지역, 주로 그 목사님 가보셨지만 수에네 기억하시잖아요. 예. 아스완 댐이 있는 그 유명한 그 댐이 있는 그 지역이 수에네 아닙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지금 에디오피아 지역까지도 그 통치를 했겠죠. 근데 이들이 주전 10세기 그러니까 다윗 시대 부군 때 독립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위로 올라오기로 시작한 거죠. 저부터도 수에네, 즉 아스완 댐이 있는 곳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본 이집트 사람들은 피부가 우리와 좀 비슷한 밝은 색깔이었는데
그쪽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선 깜짝 놀랐죠.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진짜 아프리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그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누비아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누비아 왕국이 힘을 키워가지고 이집트 본토까지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성경에 나온 이때의 구스 군대는 이집트까지 같이 합세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00만 명의 군대가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그렇게 힘이 커지면서 이제 그 히스기야 때는 그 이제 동쪽에 있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히스기야 왕과 유다 왕국과 연합해서 같이 대항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구스 그러면 에디오피아지만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집트까지 같이 관할하는 거다. 그 당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명확히 구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역을 이렇게 알게 되면 그들의 행동 반경을 알고 행동 반경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될 때에 어느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느냐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그런 그 이해 때문에 위치 지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홍 교수님이 아사왕이 구스의 이 세라를 이렇게 쳐서 대승한 곳이 그 스바다 골짜기 마레사인데 그곳이 어딘지 알면 이 시간이 더욱 생생하게 좀 다가올 텐데 그 마레사가 어딜까? 어디서 그렇게 쳐서 승리했을까 하는 것도 아마 전쟁의 현장을 이렇게 보듯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마레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다 지파의 성읍이었는데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마레사라 그러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벳구브리라 그러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벳구브리는 로마 시대, 헬라 시대부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라기스가 중심지였는데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이 가까이 있는 벳구브린 지역으로 중심이 옮겨졌습니다. 라기스가 멸망당한 뒤에. 그래서 지금도 마레사라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벳구브린 그러면 그 유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 벳구브린 지역에 가서 이제 멀리서도 보이는 큰 텔이 있는데 그 텔이 텔 산나한나라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마레사고 신약시대에 유명한 것은 바로 벳구브린입니다. 그런데 이 마레사에 올라가 봤는데 최근에도 제가 또 가봤는데요. 그 아직까지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상에 올라가니까 극히 일부분만 조금 발굴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그 정상 전체가 야생화로 덮여 있어 가지고 저는 지금도 눈이 그냥 시원합니다. 그 언덕 위 유적지가 다 꽃밭으로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 마레사가 있는 텔은 그냥 구약시대의 마레사 성읍으로 그 알려져 있는데 그 주위에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아시지만 그 지역에 가면 석회암 지역이 돼가지고 뭐 벨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벨 케이브라고 하는 큰 그 동굴도 있고 특별히 지하로 들어가면 주거지도 있고 또 그 유명한 동굴 속에서 그 비둘기를 키우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입구에 목사님도 보셨지만 그 큰 그 극장터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바로 성경의 그 마레사 지역입니다. 오늘 홍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봤던 것들이 눈이 소년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지역을 말하고 있으며 아사왕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길이 이렇게 아사왕 그리고 이런 그다음에 마레사 여러 군데 이렇게 지역이 있지만은 이것들과 관련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아사의 그 길과의 인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이니 바로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이렇게 오는 길에 이런 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가로막히는 길도 있고 평탄하게 가는 길도 있고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청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 교수님 또 하나 여쭙습니다. 아사가 구스왕 그 세라에게 대승했던 스바다 골짜기 시청자들이 좀 낯선 곳이거든요. 성경에 별로 언급되지도 않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에 대해서 그 스바다 골짜기는 어떤 곳인지 좀 궁금증을 풀어주시면요. 네, 이 스바다 골짜기는 정말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거의 모르고 지나가는 곳인데 성경에 힌트가 있습니다.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레사 부근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레사 앞에 있는 그 골짜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와디 에스 사피에라 그럽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작은 시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 와디 에스 사피에를 이 스바다 골짜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골짜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는 의미를 그렇게 발견합니다. 이제 이쪽에 마레사가 있습니다. 이 마레사가 바로 그 르호보암이 쌓은 성벽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스바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 그 맞은편에 또 하나 언덕이 있는데 그것이 그 미가의 고향인 가드 모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스바다 골짜기가 르호보암이 방어벽을 쌓은 두 요새의 가운데를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드 모레셋은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 역대하 11장 8절에 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아는데 가드는 블레셋 땅이니까 절대 아니고 가드 모레셋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면 아주 가까운 지역에 그 르호보암이 쌓은 세 개의 성읍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남쪽에 라기스, 중간에 마레사, 그 다음 가드 모레셋 이렇게 세 곳의 요새가 가까이서 진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 통로로 사용하는 올라갈 수 있는 골짜기가 두 개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성을 쌓아서 방어하는데 그 세 개의 성 중에서 제일 가운데가 있는 곳이 마레사고 그 앞에서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그 홍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아사 왕과 그 구스와의 전쟁이 막 눈앞에 이렇게 아른거리면서 그 골짜기를 지금 막 전진해 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소를 안 가보면 어떻게 이런 곳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까 싶지만은 전쟁은 험산율령을 넘어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벌써 전쟁을 했던 이 마레사나 스바다 땅이 어느 곳인가를 우리가 다 대충 이해가 되면서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충분히 아마 감지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 교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이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벅차게 이렇게 밀려오고 참 끝없이 전개됩니까? 저는 뭐 목회는 오래 안 했지만은 수십 년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많은 그런 체험을 해가면서
내 목회에 장애물이 있으면 큰일 난다 하기 때문에 항상 장애물을 내가 내일의 장애물을 볼 수 없지만은 기도로 항상 이렇게 우리 성도와 더불어 이제 장애물을 이렇게 넘어도 가고 비껴도 가고 또 파괴시켜가면도 가고 이런 길들을 오면서 단 하루도 편하게 온 것 같지는 않지만 단 하루도 또 평탄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참 역사가 넘치고 참 승리가 있고 평안한 길이 열리는가를 경험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때나 이때나 영적인 행위는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사 통치 때 그 생생한 축복의 연장을 좀 더 알았으면 성도들이 예. 자기도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목사님의 경험처럼 예. 이 아사도 정말 신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속도로 막 썰물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거든요. 예. 그것을 한번 생생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이 여기 나오는데 예. 우선 아까 우리 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경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에티오피아 왕이 진격을 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이집트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항상 그 옆에 있었던 이집트하고 오른쪽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라는 두 강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불쌍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약하고 참 불쌍한 나라입니까? 거기에 왕은 더 이제 위태스럽고 이제 불쌍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세라가 무려 100만 대군과 상백 병거를 이끌고 옵니다. 네, 아사는 남유다 뭐 이렇게 북까지 다 해서 58만,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병력의 반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코앞에 죽음이 닥쳐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은 아주 아사가 인상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주님을 의지한다. 아멘. 예,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야, 이 기도에 아마 하나님이 그냥 더 신이 나서 아사를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축복의 물결을 이제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승리를 하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적군이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가져가게 되고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적군을 치러 그랄 지역까지 내려갔는데 적군도 무찌르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전리품까지도 다 갖고 온다는, 그러니까 축복이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에티오피아 군한테 몰살만 당하지 않아도 다행이다 싶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한동안 유다는 그 이집트의 세력으로부터 굉장히 좀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신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선지자 아사랴가 와서 이제 아사 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이때 칭찬한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껏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살았는데 이제야 잘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상급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말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아사가 더 신이 나가지고 종교개혁을 또 한 번 하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사람까지 찾아오는 그런 국민적 대통합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소 700, 양 7,000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아주 어마어마한 종교적 축제를 아주 거대하게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신나게 하나님을 섬긴 그런 기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말년에 그도 하나님을 실망을 시켰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런 구약의 역사를 쭉 읽으면서 하나의 구약의 역사로만 생각하고 자기와에 이렇게 대입시켜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남의 역사를 보거든요. 사실 우리도 보면 자기 몸을 얼마나 지금 섬기는 시대입니까? 그래야 하기는 합니다.
보약도 묻고 또 모든 보직심도 묻고 건강한 것이라면 내가 뭐 다 찾아 먹고 요새는 자식들을 그냥 막 그저 섬기되 뭐 그저 부모들이 종처럼 섬기고 자식 하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 쏟아붓고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우리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버리고 이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보다 위에가 있을 때 그냥 닥치는 내일에 혹시라도 야단 맞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청자들이 잘 한번 귀를 기울이며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아사왕처럼 놓고 모든 개혁을 철저하게 해야 돼. 가장 하나님이 우선순위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하는 평안의 대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닦았으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네요. 오늘 그 두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방청객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여겨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한번 내가 더 물었으면 하는 기회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레사에 비둘기 사육 동굴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비둘기를 특별하게 사육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동굴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엔 비둘기 요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지 사람들은 비둘기를 우선 식용으로 키웁니다. 제가 한 번은 베두인 촌에를 갔는데 이렇게 기둥이 있고 깡통들이 막 달려 있어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비둘기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닭도 키우고 양도 키우지만 비둘기를 식용으로 키웁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 그랬더니 비둘기 요리라 그럽니다. 우리와 다른 거죠. 그다음에 이 비둘기를 키우는 더 큰 이유는 뭐 옛날에 열량용으로 키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쪽에서는 성경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로 키웁니다. 아시는 대로 뭐 비둘기, 양, 소 이렇게 있지만 그런 용도로도 키웁니다. 그런데 어디 가나 비둘기 키우는 곳들이 요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레사 앞에 가면 그 지역은 이제 쉽게 팔 수 있는 석회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석회암을 이제 깎아서 동굴을 만듭니다. 그리고 구멍 하나를 내는데 그 구멍마다 비둘기들이 삽니다. 1000마리가 넘는 큰 비둘기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를 다니다 보면 깊은 고대 운물들이 있어요. 이 운물에 가면 놀라지 말아야 된다. 갑자기 뭐 후두둑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다 목사님 보셨지만 비둘기들이 그건 야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표적인 가장 멋있고 큰 비둘기 사육 동굴이 마레사 앞에 그 지역에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드리는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들으셔서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사왕의 남유다를 쳐들어온 그 구수는 현재 어떤 나라입니까? 아사왕의 남유다를 쳐들어온 구수는 현재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아래로 나가는 주소로 정답을 기록해서 전해주시면 추첨해서 제가 쓴 책과 교수님들이 쓴 명저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은혜로운 말씀, 주님 오시는 발걸음, 저는 발작 소리로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가 오시는 대로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오늘 성도들도 그렇게 들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사왕은 자기 아버지 왕, 할아버지 왕과 달리 율법을 절대화하며 온 백성이 율법을 섬기도록 하였고, 그리고 그토록 많았던 우상을 쳐부시고 산당을 쳐부시고 할머니까지도 우상 숭배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도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병 고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외치셨고, 그래서 죄에서 돌아오고 죄로 인한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신 것은 원인이 뭐냐? 다 이런 죄 때문이요, 악한 것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사 왕같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아사왕처럼 탄탄대로의 복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원수 구수의 나라에서 100만이 넘고 그 많은 병거를 타고 전쟁에서 그 나라를 뺏으러 왔지만 아사는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